그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무엇이 믿음이고 어떻게 믿음을 써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실전편, 적용편, 믿음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어떤 방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의 종을 통하여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의 아내, 자기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을 같이 좀 잠깐 읽었는데요. 원래는 꽤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의 말미에 가서 희한하게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조금 바뀌어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싹 바뀌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보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믿음을 보여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집사님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구원 받으셨죠? 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서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특정 분야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어떤 은혜로 취환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좀 복잡한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거든요.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은 주로 우리가 고난일 때 참 많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턱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때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 앞에 마주하게 되면 턱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냥 싹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관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 혹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다루시는 불도가니인 것 같아요. 막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막 우리 성품이 뒷목에서부터 막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느낌?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바꿔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신뢰할 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새끼 원숭이를 데려다가 두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놀게 합니다. 한 인형에는 철사로 만들어져 있는 인형이고 거기에 우유병이 이렇게 있어서 배고플 때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밥을 주는 거죠. 한 인형은 거기다가 천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인형 같은 느낌이겠죠.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스웨터 입혀놓은 것처럼. 요 두 개를 딱 놔두고 애가 왔다 갔다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여기 더 놀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새끼 원숭이가 보기에는 괴물에 가까운 이런 걸 쫙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가 숨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본 거예요. 계속 만마를 먹는 그 철 인형에게 가느냐, 아니면 직물로 섬유로 덮여 있는 인형으로 가느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확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밥 먹으러는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갔던 그 철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인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형에 푹 안겨서 이 괴물, 이 새끼 원숭이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 괴물을 향하여서 이를 드러내기도 하고 막 그 분노에 대해서 자기가 놀랐다고 표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촉각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접촉이 그렇구나,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부분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역, 또 예배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 영역들 중에서 가장 좀 지리하게 긴 시간을 두고 벌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여러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천히 진행되니까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짜증이 나지? 잘 몰라요. 근데 긴 시간들 놓고 보면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요즘은 어렸을 때에는 막 친하게 지내고 서로 몇 번 뛰어놀고 그러면 정말 친해져서 헤어질 때는 힘들어할 만큼 좋아지죠.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예전에는 좀 괜찮았지만 요즘은 이름 물어보고 핸드폰 번호 물어봅니다. 핸드폰 있냐고. 그리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요. 옆에 있어도 같이 카톡 보낼 정도입니다. 같이 있어서 예전 같으면 몸도 부딪히고 같이 뭐 장난도 치고 뛰어놀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는 아이들이 이런 SNS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화내는 거, 그 화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애한테 아플까, 어떻게 다가갈까, 느껴질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예전 같으면 놀면서 계속 그렇게 배우게 되고 부모님이랑도 계속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서 혼이 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이제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여러 질병들과 또 점점 퇴행성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청각 장애라고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귀가 잘 안 들리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뭐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 쓴다, 이것도 뭐 아주 썩 기분이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써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실 경우 같은 경우엔 고립감을 되게 많이 느끼신대요. 고립감을. 소통이 안 되니까, 접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청기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많이 변화되고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세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보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한 분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엘리에셀처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떠나 보내는데, 가만히 보면 참 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신뢰가 있었다 싶어요. 일단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는 이삭이 없을 때까지 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브라함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속자가 될 만큼 참 친밀하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지금 뭘 맡기냐면, 아내, 독자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것도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 지참금을 줘서 보내요. 그러니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딴 살림은 살아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당시만 해도 무슨 뭐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넓은데 어디로 도망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죠. 더군다나 그가 뭐 어떻게 누굴 데려올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하나하나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목해 본 것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찾아서 오라고,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결정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어서요. 이삭의 나이가 지금 한 39, 37에서 40 사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결혼했던 시기를 40 정도로 잡으니까 고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가 37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년 후니까 한 40 정도 즈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삭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37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 친족 중에서 자기 데려오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고 봐야 하겠죠.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참았다고 볼 게 아니라 기다렸다고 봐야겠죠. 근데 기다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을 본문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20번이나 20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봤어요, 면면이. 근데 그 장면들마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장면은 주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2번이나, 그가 전쟁을 해야 될 경우나, 그가 조카 때문에 뭐 갑자기 가야 될 경우, 기도해야 될 경우나,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의 편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돈을 다 뺏길 수도 있고, 가축을 뺏길 수도 있고, 심지어 아내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오히려 가축을 더 받기도 하고,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순간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잡아 주셨을 때,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복 받는 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참 많이 간섭해 주셔서 내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가요, 그런 복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참고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사랑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소망이 뭔가 이렇게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 믿음이 어딨나, 내 사랑이 어딨나, 내 소망이 어딨나 이렇게 찾을 때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찾아보면 내 믿음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면서요. 내가 잘 못 느껴요, 믿음을.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땅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요, 거꾸로 내가 어떤 경험이나 경험치로서 내가 사랑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 잘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주님과의 믿음을 잘 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거나, 혹은 내가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의외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사랑하는지, 뭘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소망의 방향을,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혹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고민할 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신뢰하고 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알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육 수료하신 두 분에게 간증문을 받고 제가 참 기도하게 됐어요. 간증도 이렇게 해주셨지만 두 분이 똑같은 부분으로 간증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읽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사실 하고 있죠.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단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개인적이라고 해도 짜증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살피기도 하지만, 그럴 때 한 번쯤은 내가 이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괜찮은 거야? 이것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마음이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소망의 가치를 두지 못합니다. 그게 내가 사람을 못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같이 참아줄 수 없다는 것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너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말씀에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엘리에셀에게 그거 원하거든요. 너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에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성품을 잘 알았을 겁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새삼 요구한 게 뭐라고요? 너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해봐. 너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해봐.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되게 편해요.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합니다. 그냥 막 척척척척척척척 두 번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정말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일하기 진짜 편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 청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청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못 맡겨요. 자기가 해야 돼. 못 믿어. 성에 안 차.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다 하는데 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냐,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놓을 수도 없고 피곤하고, 그래서 와서 일 잔뜩 갖고 와서 막 펑펑 울어요. 막 나눠서 해. 나눠서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나눠서 해. 절대 못하죠. 힘들어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지체들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하에서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 자녀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만나고 나니까 주님 바로 제 옆에 계셨고 정말 놀랍게 내게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적잖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황했을까, 수십 년 동안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 제 안에 들었던 불신과 염려와 장벽과도 같은 건 뭐였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믿겠는데 나랑 함께하는 이 옆에 있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혹은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들이 제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렵더라고요. 전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를 믿어?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해하는 거죠. 너 나를 믿어? 그래. 그러면 내가 믿는 너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안에 있는 나 너 믿을 수 있겠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근처에서 이삭이 안에 찾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형제에게서 아내를 찾기 원했고 작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자신이 얻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 믿는다,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붙잡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존 웨슬리를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럿이 있지만 존 웨슬리의 훌륭한 삶 후반부가 아니라 그의 방황하던 젊었을 때의 삶을 사실 되게 많이 사랑해요.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존 웨슬리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도 겪고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도 경건 클럽 같은 걸 동아리를 만들어서 홀리 클럽이라는 곳인데 성경도 읽고 성경 나눔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있어서 미국에 선교사로도 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삶의 일정한 부분을 선교지에서 보낸다는 것. 당시 미국은 아주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독립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냥 진짜 개척지 선교지로서 갔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해서 거기서 야반 도주해요.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이유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 아파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데 내 영적인 형편이 이런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 설교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두 번째 나 혼자 믿음 생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목사인데요 지금. 실제로 존 웨슬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전도사였을 때도 아니고 청년 때도 아니고 선교까지 갔다 와서 오랜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 혼자서 차라리 수도원 같은데 나 혼자서 만들어서 거기 나 들어가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런 때에 영적인 멘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충고해 줬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존 웨슬리가 목사님이니까요.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나라에 가시고자 하는군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멘토는 그렇게 봐준 거예요. 아, 그런 고민이 당연하고 그게 천국에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동료를 찾거나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독의 종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당신이 사람을 괴롭힌 것 같고 피해 준 것 같아서 괴롭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믿음 생활해야 한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혼자서 믿음의 참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가 막힌 고백들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맨 마지막
사건과 조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안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의 안에서 역사하실 사람을 믿어요. 엘리에셀이랑 얼마나 친했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었어요. 로봇 다리를 가지고 있는 김세진 청년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아주 많이 어리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 말 잘 듣게 하려고 가끔 이렇게 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제 엄마 마음을 안 들어서 저렇게 피노키오 된 거야. 다리가 없으니까 피노키오라고 이렇게 놀렸나 봐요. 제 엄마 말 안 들어서 저렇게 피노키오처럼 저렇게 태어난 거야. 애가 그게 너무 마음속에 이제 막 박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족을 차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데 진짜로 뼈를 깎는 수술이었대요. 의족을 맞춰야 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술 엄청 많이 하는데 까무러칠 만큼 아픈 건데, 그때마다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걸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랬대요. 예뻐질 줄 알고, 어렸을 때는 이게 쭉 자랄 줄 알고, 걸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때까지 걷지 않았던 애가 걷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 걷는 훈련, 재활 훈련 하는데 이 엄마 집사님이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답니다. 애를 매트 혹은 이렇게 담요 같은 걸 깔아놓고 서면 밀어버렸대요. 넘어뜨렸대요. 서면 밀어뜨리고. 그러니까 막 많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 배우는 때가 아주 어릴 때잖아요. 그나마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시기 많이 지나고 이제 뭐 6살, 7살, 8살 때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또 자기 다리도 아니고요. 가뜩이나 간신히 일어나는데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그러다가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대요. 엄마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며 훈련을 하던 중 불빛이 보였대요. 그때 알았죠.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 알았대요. 근데 이 걷는 훈련 중에 수차례 넘어져야 했던 그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제 마음에 쿵 때렸어요. 그렇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속에 때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것 같. 이런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마치 무슨 미사일처럼 내가 장착하는 거, 내가 그런 믿음이 딱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럴 때보다 한 번 더 사실 해보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믿음이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실제로 적용될 때 보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믿어보자. 한 번 더 믿어보자.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거잖아. 내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내게도 그렇게 붙잡아 주셨듯이 나를, 그 사람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잖아.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답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요. 일하실 그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용서와 용납으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내가 상처받고 어려워도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열어놓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에셀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뭐냐면 실패에 대한,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고민이에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미 여러 번 교회에서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죠. 다 믿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닫으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즘 욥기 묵상하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 참 많이 나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욥을 다루는 거잖아요. 욥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욥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향한 이런 마음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결과까지도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이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기회를 주고 내가 신뢰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거야 까지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의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상상해 보면 독특한 것이 나와요. 자, 엘리에셀은 누구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니까 이삭의 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누구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랑 엘리에셀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을 가서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설득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근데 어찌된 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과정이 이렇다면 좀 되게 깔끔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마치 라반이 혹은 리브가가 주님이 하신 맞네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정말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삭을 만나게 해야겠네, 결혼시키고 부부가 되게 해야겠네, 요러면 제일 깔끔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이래요. 지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고 이삭에게 바로 데려가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왔겠죠?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이미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게 최고의 여인, 내 며느리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고, 그냥 엘리에셀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내어놓고 있는 믿음을 가만히 세워보세요. 그가 이 일에 대한 결과까지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가서 사람을 만날 거예요.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일 거예요. 나 만나지 않고 그냥 이삭이랑 같이 부부가 될 거예요. 이런 고백과 이런 과정을 지금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죠? 그 단초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주셨다. 이거 땅 주시기로 하셨다. 그런데 그런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천사가 너 앞에 인도할 거야. 그 모든 일 순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을까? 천사가 인도할 거야. 천사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도 입었어요. 우리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지셨을 때의 모습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낫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권력을 갖기 원했어요. 십자가 지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쭈뼛쭈뼛 따라가다가 재판정에 따라갔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랑 눈 마주쳐서 다 울고 바깥에 나가서 펑펑 우는 사건이 막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는 요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 어머니 있었고 몇몇 여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1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나아.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 연약한 순간이라니까요. 연약한 순간. 주님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상황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나가서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믿으셔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맡기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떠나가신 게 낫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남겨진 제자들의 형편의 연약함 보시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오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뭐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나 이만큼 상처받았어요. 나 이거 어렵습니다. 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기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마침내 소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성령을 기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나을 거라고. 훨씬 나을 거라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능력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먼저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정말 아주 저 깊숙한 곳부터 이게 막 뒤집어서 우리를 만지는 분들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후배도 갈구려고 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떨어질 수 없는 여러 관계들이 우리를 참 철저하게 다루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어렵다고 하죠.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계들,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사람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부족하도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을 한 번 더 신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두 번, 세 번 신뢰해 주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두 번, 세 번 신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렵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하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믿음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주위에 우리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을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람을 통한 만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고 원망도 많이 하고 왜 나는 이러나 이런 고민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람이 주님 보내주신 엘리에셀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